주보 일면 보시는데 먼저 순서 2면에 예배 순서 보시면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성시 낭독, 그 다음에 인도자의 기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어서 영광송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면 합당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 예배 순서에 왜 영광송을 먼저 드리느냐? 예배자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송을 드리고 나면 이어서 우리가 성삼위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찬송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이어서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일명 글봅니다. 7번째로 공동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정신하에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분들도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겠죠. 예배에 대한 초점. 그러므로 기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풍부하게 드리며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입히시길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그냥 눈만 감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 조는 등 기도에 동참하지 못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이 우리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의식, 뚜렷한 정신으로 우리가 절절히 대표기자의 기도에 절절히 아멘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아멘이 부족해요. 제가 아멘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그럴까요?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8번째로 말씀 봉독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봉독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봉독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강론과 별도의 행위로 예배자는 행위로 회중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교독하면서 직접 여러분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죠. 이미 기록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봉독되는 우리가 교독하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기능은 말씀 강론을 위한 행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말씀의 사자를 통해 선포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즉 예배자는 말씀 봉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강론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계시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제가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계시의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은혜를 기울여 말씀을 받아야 하고 둘째로 말씀을 강론 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그다음에 말씀의 사자를 통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에는 말씀의 사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것은 특별한 목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 대해서 말씀의 사자라는
인식들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서 목사를 위해 말씀을 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장로님들도 그게 좀 어색한지 요즘 한국어가 잘 안 써요, 이 말을.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의 사자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은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강조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개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냐?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심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두렵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의 1차 독자인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고 2차 독자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더니 반복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승리자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문맥을 살펴보아야 옆으로 빠지지 않고 더 쉽게,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자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늘에서는 천사 미가엘과 공중에 거하는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2장 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단은 그 전쟁에서 물론 패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났으며 결국 땅에 쫓겨난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갇혀서 봉인해 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에 13장에서 보았듯이 두 번에 걸쳐서 13장을 보았는데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성도들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짐승, 이 반신적인 정치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핍박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있게 될 핍박이에요. 어느 한 시점에만 있을 핍박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바로 그 짐승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공산당과 그 권력자들이 그 파락한 정치 세력이 바로 그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슬렘 국가의 성도들에게는 모슬렘과 그 지도자들이 그 짐승일 것입니다. 이 짐승, 곧 반신적인 정치 권력 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핍박을 하니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니 그 짐승에 의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1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또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 11장 1절로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는 또 있었지요. 두 번째 대리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반신적인 정치 권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1세기의 경우 로마의 분봉왕, 로마의 황제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면 로마의 분봉왕, 또 뭐 총독, 또 그리고 토속 세력들, 이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일 거예요. 또 교회에 파고들어서 황제 숭배를 부추겼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조장하고 강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 666이 뭐 14만 4천이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한 데 빠져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단에 빠지고 되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에게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서 그다음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곧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협동조합의 가입을 금해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핍박을 했어요.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핍박을 했어요. 생계 위협을 가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경제활동을 하기 원한다면 황제를 숭배해라, 이렇게 강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은 14장 1절로 5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과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들은 누구냐? 이미 7장 4절에 나온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로서, 이것은 문자대로 14만 4천 명의 제한된 수가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라니까 문자대로 해석,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는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적 제한의 수라. 성도들이 누가 얼마인 줄 몰라요. 그 14만 4천 속은 많아요. 14만 4천 명뿐이 아니에요. 그러니 무제한적이지만 또 동시에 제한의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짐승을 숭배하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른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처음 얻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1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사로잡혀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1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666이 바로 짐승의 수라는 것을 알고 타협하지 아니한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들입니다. 666표를 받아볼 당시에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 666은 14만 4천이 성도들 전체를 상징한 거라면 666은 또한 불신자들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666의 표를 누가 받고 누가 안 받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14만 4천 명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요한은 이 14만 4천의 인침받은 성도들, 곧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14만 4천 명 안에는
누가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이 땅에 드릴 수 있는 새 노래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새 노래가 바로 우리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유행가나 가곡은 누구나 부를 수 있어도 이 새 노래는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나 가곡은 그냥 신이 나서 불러도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면 못 불러요. 그들이 음악을 몰라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 열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향하지 않기 때문에 못 불러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찬송을 하죠.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노래방 가서 마이크 붙잡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신이 나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신이 나서 그냥 가곡, 유행가를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 찬송을 아무 맛도 없이 밋밋하게 부르고 있다면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심령이 부흥하지를 못해요. 심령이 부흥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느냐, 어떤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느냐, 여러 가지 있겠죠. 말씀이 풍성해야 되겠죠. 바른 말씀이 선포되겠죠. 또 하나 있다면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를 말한다면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신나게 찬송을, 살아있는 찬송을 드릴 때에 공동체의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땅에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바로 우리의 찬송이다. 그건 우리만 들을 수 있는 찬송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요한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 14장 1절로 5절을 보여주었을까요? 당시의 성도들에게 구속받은 성도들을 보여주었어요. 14만 4천이라는 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 13장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어요.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물론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 어린 양이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하늘의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믿음을 지킬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죠. 한편 여러분, 이 신천지는 요즘 신천지가 좀 말이 많죠. 뉴스 보신 분들은 요 근래에 들어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해요. 신천지는 잘 알아야 여러분 신천지 안 넘어가요. 신천지에 가입해야 그래서 이 시온산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신약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따라서 교회인 우리가 바로 이미 시온산에 도달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에 도달한 것이지 신천지에 가입해야 시온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천지들은 100% 시온산과 무관한 사람들, 100%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4장은 13장의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것에 대해 이제 짐승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의 역할 봅니다. 본문 6절 보면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 걸 봅니다. 이제 성경을 봅니다. 그 천사는
무엇을 가졌다고 한가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다고 한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은 누구냐? 땅에 거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가 가진 것은 지구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천사는 불신자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음은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꼭 쥐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자, 복음은 첫째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이냐? 아직은 불신자들이 기회가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7절을 보세요, 이제.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왜 그렇게 촉구할까요? 7절을 계속 보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죠. 지금까지 전개된 이 요한계시록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면 인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예고되었죠. 그리고 나팔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공개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곧 집행돼야 되겠죠. 예고되고 보여졌으니 공개되었으니 이제 집행될 차례잖아요. 이제 이 집행될 것이니 복음을 듣고 사단에게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심판이 집행될 것이니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식까지 복음은 선포되고 있으니 그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안 돌아오죠? 복음을 듣고 돌아온 척했다가 또 다시 나간 사람들도 많죠? 복음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 이르기 직전까지 복음은 선포될 것인데,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자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회개의 기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하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천사는 지구상의 모든 천사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했어요. 두 번째 천사의 역할을 봅니다. 8절 보세요. 8절 봅니다. 성경을 보면 정신이 좀 바짝 들 수 있어요.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선언을 해요. 여기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로마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예요. 그런즉 로마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는 로마, 즉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선언이에요. 왜 당시에 건재했던 로마가 무너졌다고 할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로마가 건재했어요. 근데 왜 성경은 무너졌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왜 점점 살기 좋아지는 이 세상이 무너졌다고 할까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16장 19절에 가면 7째 대접 재앙이 내린 후에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때 가서 무너져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미 무너졌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 이미 무너진 것처럼 말할까요? 첫째로 이미 무너진 것처럼 말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논리적인 순서상 무너졌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상 무너졌어요.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내는 끝날 날이 있지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논리적인 순서상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할 기회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심판이 오잖아요. 두 번째 천사는 이 심판이 이미 시행된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이 심판이 시행되어서 로마가 무너졌다,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으나,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끝나지 않았으나 논리적인 순서상 회개할 기회가 다 지나고 이미 심판이 끝난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과거에 이미 무너졌다고 말하므로 무엇을 강조하냐?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의 원어 성경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부정과거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왜 무너진 것처럼 말하느냐? 둘째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건재했어요. 도무지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미국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당시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주 강성한 나라여서 무너질 수가 없다고 보였어요. 근데 이미 무너진 것처럼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곧 로마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무너져버린 것처럼, 아직은 무너지지 않지만 이미 무너진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것처럼 적극적이고 또 강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깨달은 당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로마를 보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졌다라고 말하니,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니 용기가 생겼겠지요. 비록 자신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지만 잠시 동안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말한 거예요. 잠시 동안 인내하고 잠시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로마는 곧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용기가 났을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핍박도. 물론 우리에게도 역시 용기를 내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이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지, 발달할지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큰 성 바벨론, 로마를 심판하실까요? 8절 중반절을 봅니다.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사단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라 바로 사단을, 하나님을 배도하고 사단을 숭배하게 한 것을 가려 영적인 음행, 간음을 두고 여기 음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고 정복한 나라에게, 정복한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 로마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당시의 모든 나라들이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지금 세상도 바로 그런 반신적인 세상입니다. 과거의 반신적인 로마와 현재의 반신적인 세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세상도 멸망을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그 세상이 무너졌다고 선언을 했는데 또 다른 천사, 그 세 번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세 번째 천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9절을 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한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세 번째 천사는 13장에서 말했던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그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그 짐승은 뭐예요? 로마 황제죠. 그리고 그 우상은 로마 황제의 흉상 같은 거겠죠. 우상이죠. 만들어 놓은 그것에 대한 경고예요.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리라고 한가요? 그들은 10절 보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하잖아요. 당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무너질 것인데 오늘날 세상 또한, 세상과 영합한 이 세상 사람들 또한, 세상 또한 망할 것인데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도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예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럼 그들의 미래는,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중반절을 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다음 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무엇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불과 유황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상징해요. 따라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은 11절 상반절을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고 말합니다. 세세토록 받는 형벌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에요. 한 10년, 100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세토록 받는 고난이 지옥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또 11절 하반절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한 대로 극심한 고통을 쉬지 않고 받는 형벌이에요. 극심한 고통을 받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당시나 지금이나 불신자들 중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세상에 있으면 바로 그는 이 처참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한 성도들은 다르겠지요. 12절을 보세요.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승리한 성도들은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지켜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을 해요.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을 떠올려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 천사는 이제 경고에 이어서 12절에서는 권면을 한 것이죠.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라고 권면한 거예요. 우리 모두 그 거룩한 무리에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거기에 있고 여러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에서 우리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우리가 새 노래가 찬송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새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제 그 시온산에서 곧 새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 우리는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간 사람 나중에 가서 있겠지만 다 알아봅니다. 요한은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셋째 천사의 음성이죠. 본문 13절 중반절 봅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나요?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14장은 13장에 등장한 두 짐승의 핍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핍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반신적인 정치 권력의 핍박이 가해지고 있으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반신적인 정치 세력에 속한 세력들의 핍박과 정치 권력에 속한 세력들의 핍박과 유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고 선포했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바벨론 곧 세상은 무너졌다고 했죠.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망할 것이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은 그런데 자, 복음을 들으라. 바벨론은 무너졌다.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망한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히 마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이미 망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인내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 죽어도 그는 참으로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자고 유혹에 넘어가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해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13절 중반절 보세요. 성령께서 뭐라고 한가요?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되다. 성령께서 보증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토록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은 13장에 등장한 두 짐승이 핍박이 심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3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본문은 두 짐승의 핍박에 굴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반신적인 정치 권력과 그에 속한 자들의 핍박에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설사 생계의 위협을 느껴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로 15절에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으며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여줬어요. 믿음을 지키면 그와 같은 그 14만 4천 명에 속한 자가 될 거라는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 승리하면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6절로 13절에서는 천사를 통해 선포와 선언과 경고와 또 권면을 하고 승리하는 자들, 곧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불신자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돌아오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승리할 것을 촉구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사단,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메시지겠죠? 성도는 바벨론, 세상의 파멸을 내다보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메시지겠죠? 성도는 자신을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우리가 성도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라. 믿음을 지켜내라. 이것이 본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핍박이 와도 인내하면 승리자가 되고 인내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 승리자가 되고 지키지 못하면 패배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패배자가 된다 하면 여러분 바벨론과 함께 또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것인데 핵심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 관점은 이제 다음 주로 미룰 거예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 메시지 적용, 하나님 나라 관점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한 두어 가지를 적용하고 맺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할 것은 메시지는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로마가 심판을 받았듯이 세상도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을 거예요.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과연 망할까요? 로마 시대 사람들도 물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강성한 로마가 망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강성한 로마가 망했잖아요.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는 하나님을 심판하셨고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망했던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반드시 망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끝날 날이 올 것이고 현재의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14만 4천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하게 돼요. 믿음을 지켜야 그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단이 세상에 좋은 것을 내밀며 유혹을 합니다. 또 자기에게 속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십시오. 탐심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여 하늘에서 새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